사도신경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새벽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말씀입니다. 제 12장.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려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그러면 그의 천사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아와 왕의 침소 맡은 시나 블라수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시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사도행전 12장은 교회에 대한 정치 권력자 헤롯의 박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죽지 않고 흥왕해 가고 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헤롯의 박해로 사도 야고보가 죽음을 당하고
이어 사도 베드로가 투옥되어 사형 집행을 앞두고 있을 때 교회의 간절한 기도로 천사의 도움을 받아 베드로가 감옥에서 구출되는 것, 그리고 교회를 박해했던 헤롯의 죽음 이야기가 바로 12장 전체 이야기입니다. 12장은 사도행전에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 첫째 부분의 마지막 장입니다. 곧 사도들의 활동 중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 시작이 그때로 시작합니다. 그때.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특정한 때를 의미하는 카이로스라는 시간의 의미로서 스데반의 죽음을 기점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박해가 커지면서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 갈릴리 지역의 북쪽으로 그리고 이방 지역인 수리아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교회를 형성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는 그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 교회나 이방 지역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 교회는 권력자인 헤롯에 의해 박해를 받을 때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헤롯은 헤롯 대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이 헤롯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곧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많은 노력을 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분봉왕으로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더 견고히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헤롯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싫어하는 교회를 자신이 우선 먼저 박해를 가했던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박해 이야기가 바로 사도 야고보의 죽음입니다. 야고보의 죽음으로 유대인들은 기뻐했다고 합니다. 다른 말로 헤롯의 입지가 좋아졌다라는 말이겠죠. 헤롯은 달리는 말에 고삐를 당기듯 초대교회 수장인 베드로를 잡아 처형하려고 합니다. 그때를 무교절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무교절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기에 그때 베드로를 처형한다면 유대인들의 지지가 더 견고해질 것이라는 생각이 바로 이 헤롯의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무교절 명절 기간에는 죄수를 처형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법에는 맞지 않았기에 그들의 생각과 헤롯의 생각과는 달리 무교절이 끝날 때까지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어 둬야만 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갇힌 모습은 조금 특별합니다. 4절에 보면 군인 내식 4패에 맡겨졌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5장에 보면 사도들이 천사들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구출된 것을 헤롯은 그들이 탈옥했다라고 생각했기에 4인 1조의 군인을 4개 조로 만들어 베드로가 갇혀있는 감옥을 지키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한편 사도 베드로가 옥에 갇히자 교회는 사도 야고보의 죽음에 연이어 베드로가 죽임을 당할 것을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무교절 기간에는 즉각적인 처형이 이루어지지 않기에 교회는 사도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사도 베드로를 위해 열심히 모여 기도했습니다. 만약 유대 종교 지도자에 의해 박해했다면 교회에 대한 호의적인 사내들인 공회를 찾아가 이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마도 사도들의 행동이었겠지만 당시 절대 권력자인 헤롯 왕에 의한 박해였기에 베드로를 살려낼 길이 그저 교회로서는 막막했습니다. 이때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뿐이었습니다. 그 어떤 인간적인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에서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4인 1조로 4개 조가 감시하고 있는 그 감옥에 하나님은 베드로를 구출하시려고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따라 베드로는 구출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상태가 좀 이상합니다. 베드로를 보면 비몽사몽의 모습이라는 거죠. 다른 말로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내일이면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의 모습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내일 우리의 죽음이 놓여 있다면 한잠도 자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천사가 옆구리를 쳐 깨울 정도로 그는 깊은 잠에 빠졌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베드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함께 하심을 경험한 베드로는 변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했던 그 베드로의 모습,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고, 그리고 자신들을 잡는 유대인들 앞에서 도망가 고향에서 고기를 잡던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베드로에게는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창조주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들과 함께 하시기에 그들은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를 믿기에 이 땅의 죽음이 그들에게 더 이상 두려운 존재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인류가 시작된 이후 인류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죽음에서 해방되고자, 그 죽음을 극복하고 이겨보고자 오만 가지의 방법을 찾고 구하고 또한 이루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모두 죽었습니다. 우리도 죽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더 이상 그 죽음이 두려움의 존재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해방시키신 예수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를 믿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가 우리와 함께하기에 그 예수가 바로 죽음을 이기는 길이며 영원한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감옥 밖으로 나왔어야 베드로가 잠을 깬 듯합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닫고 베드로는 자신을 위해 기도했던 형제 자매들에게로 달려갑니다. 바로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입니다. 그곳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5절 말씀에도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가 바로 교회의 자리입니다. 힘듦과 어려움이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그를 위해 기도하는 자리가 바로 교회의 자리입니다. 교회는 갇혀있는 사도 야고보를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죽음으로 그의 삶이 끝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오늘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베드로는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방향으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 곧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를 교회는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했지만 사도 야고보의 결말은 죽음이었고 베드로는 그들 곁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단지 우리는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누구는 죽고 누구는 살고 누구는 병들고 누구는 건강하고 누구는 이런저런 봉사를 하고 누구는 이런저런 봉사에 섬김을 당하고 등등 교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에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알 수 없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옥된 사도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던 예루살렘 교회처럼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방향을, 하나님의 뜻이 그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것이 바로 교회가 구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것만이 교회의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인 곳이, 곧 개인과 공동체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힘써 행동해야 합니다. 24절에 따르면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교회를 박해하였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흔들리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뜻은
흥왕해 갔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흥왕하다, 원어적 의미는 식물과 같은 생명체가 거침없이 자라가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박해 속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자라갈 것입니다. 바로 교회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 통로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어떤 박해가 있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교회를 통해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그 자리가 교회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2021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자라가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곧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자리가 2021년 저와 여러분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있어야 하는 분명한 자리가 어디인지를 이 새벽 듣습니다. 어떠한 박해 속에서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유혹 속에서도 교회의 자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리가 2021년 저희들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도록 우리 개인과 우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처럼 오늘도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과 주신 기도로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